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 666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즉 요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 바라본 환상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 은유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상징은 상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은유는 은유로 바라보는 것, 비유는 비유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상징을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것이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눈이 실족해 하면 한 눈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팔이 잘못하면 그 팔 자르라는 거예요. 두 팔 다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눈만 없겠습니까? 팔다리 다 끊기고 머리까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 의도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원뜻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666도 그런 배경 속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오해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시록을 왜곡시키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부류가 첫째는 이단들이었고, 또 두 번째는 기독교 내에 있는 음모론자들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증된 거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검증된 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저도 좀 이제 죄송한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 먹는 약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은 늘어나는데 머리카락은 계속 줄어들고 이게 반비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약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먹는 거 얼마나 조심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 신경 써야 할 것은 영적인 건강, 또 신앙의 건강이다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거나 안 드시면서 가려 드시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막 수용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유튜브를 들으셔도 여러분 검증된 거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배운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수술하는 사람 찾는데 아무한테나 내 몸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밥 준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이상한 공장 같은 데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큰일 나죠. 한국 같아서 뭐 하나 없어져요. 그런데도 밥 먹었다가 뭐 하나 없어집니다. 이 밥을 먹으려면 집사님 직을 가서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 검증된 곳 가서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을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건강한 거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666은 물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물리적인 것,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리침 이런 실제적인 표냐라는 거죠. 그거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666은 문자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라고 바꿔서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상징을 문자로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더 큰 믿음을 왜곡시키는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다 눈 하나씩 뽑아가지고 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 건강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이야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66이 물리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를 대답하기에 앞서 또 이슈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의 논리고리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해석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입맞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14만 4천 명이냐 하면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데에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집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전통적인 해석은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건강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주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벌거벗긴 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벌거벗고 쫓겨난 인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는 무리들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벌거벗긴 채로 쫓겨난 인간들이 이제는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 14만 4천 명의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사람들, 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집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멘. 예. 이 7장에서는요, 이런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도 하고 또 셀 수 없는 무리라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이런 옷 입고 수치를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이나 어떤 체면이나 어떤 학벌이나 물질로 자기를 가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문제는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에
젖어들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 그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나 실장에서는요, 이들을 또 셀 수 없는 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 세웠죠? 12명입니다. 왜 12명 세웠을까요? 11명도 있고 13명도 있는데 왜 12명 세웠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12제자 중 한 명이 그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자 한 명을 더 선출하죠. 굳이 왜 12명을 맞추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2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12아들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이고,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이고 여기에 1000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1000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0이 3개가 붙은 게 1000입니다. 그 이 1000은 온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합쳐서 이 12,000명, 12의 1000, 이 12,000명은 온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12,000명이 12지파에서 나와서 14만 4천 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전이에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숫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777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환산해 보면 이 미국 땅의 한 절반 정도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이 그렇게 크니 뭐 그 안에 맨션도 있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12,0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숫자로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미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미끼예요. 미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14만 4천 명이 다 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만 천국 가라고 만약에 제가 외친다면 여러분들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능력에 있어서 막 죽어가는 사람 몇 명 고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정말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딱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전도법 보십시오. 어떻게든 그 14만 4천 명을 맞추려고 옆에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신천지 수법대로 그렇게 하려면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년 동안 숨어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냐면 12지파로 나눠가지고 14,000명 누가 더 빨리 되냐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우리 천국 간다. 라는 그런 미끼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다른 이단들 다 포함해가지고 14만 4천 명 벌써 다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니 알곡 14만 4천 명 끊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헌금하겠죠. 그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끼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자, 기성교회에서도 가끔씩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잘 모르셔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요, 기독교 역사의 자료를 보면 어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순교한 숫자가 약 한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명이에요. 14만 4천 명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들도 못 들어갔냐는 거죠.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맞추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14만 3만 9,908명에다가 이제 14만 3,999명 이제 땡!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숫자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하면서 14만 4천 명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면 14만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에요.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7장과 14장이 등장하는데 자, 그 이마에 뭐가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구죠?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죠. 이게 문자 그대로 쓰였다면 이게 물리적으로 쓰인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 연습한다고 막 진짜 이름 쓰고 막 그런 데도 있대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 십자가 그리고 있는 이런 교단들도 있어요. 사순절 시작할 때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7장에서는 흰옷을 무엇에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흰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빨았으면 빨개져야죠. 그래서 피가 흰색이 아니라 빨개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흰옷이 방수 코팅되는 거 아니면 흰옷이 빨갛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셔야 되고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상징, 영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구약에서 인을 받고 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기 소유권 주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을 받았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NIV 성경에서는 you were sealed라고 써 있어요. 과거형을 써 있어요.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이미 seal, 그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을 받은 자들인지 믿습니다. 어디에 받았을까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마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얘기라고 했는데 주위에 보십시오. 이마 보십시오. 이마. 옆집. 옆집이 아니고 옆 사람 이마 보십시오.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주름만 보이잖아요. 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것도 영적이고 또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666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계시록에는요. 이 666 표를 받는 사람들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안타깝지만 짐승의 수,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있다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을 나누니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웬 은혜인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길 소망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해석에는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 해석만이 아니라 모든 책 읽기에도 통일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저는 둘 다 영적이면 영적으로, 아니면 둘 다 문자적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영적인 해석인 것처럼 짐승의 인 666을 맞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또 상징인 것처럼 짐승의 표도 상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더 건강한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666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두 종류밖에 없으니 666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그들이 우리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분명 상거래도 못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이야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어떤 시대, 진짜 666을 나눠주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이 가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라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이 계시록의 이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잘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 교회, 지하 교회의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슬람권의 성도들은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불려지는 멜로디나 노래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의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저들처럼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일 이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은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손해보기로 각오하고 결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손해입니다. 그렇죠? 시간적 손해이죠. 헌금을 하는 것 손해이죠. 물질적 손해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도 손해이고 또 전도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얼마나 큰 감정적 손해입니까? 자존심 다 굽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감정적 손해냐라는 거야. 다 손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모든 것이 손해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남아돌아서 돈 남아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인침을 받았기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를 성경은 손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좁은 길, 그러나 그 영광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드린 해석 말고 다른 해석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666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이념들, 또 종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 초롱성과 같이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더 견고히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666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 숭배표가 실제적인 666이 되었었던 것처럼 말세 때에 실제적이고 또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해석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큰 책임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666이라고 했었던 것, 그렇게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진짜 666이 있었을까요? 666이 있었으면 벌써 적그리스도 맞고 세상 종말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666이라고 했었던 거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인터넷, 지난주 말씀에 인터넷, 신용카드, 바코드, 뭐 베리칩, QR코드, 얼마 전에는 이 코비드 백신까지 다 불발됐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바코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 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었냐면 바코드가 666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요 계산법도 알려주고, 우리 표 있으면, 그림 있으면 한번 소유자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666 이렇게 계산, 바코드 하는 계산. 그 다음 표요. 다음 그림도 보면 손목에 이런 바코드, 이런 일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주고 동조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슈퍼마켓 갔더니 상품에 하나씩 바코드가 정말 찍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666이 시작됐나 보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이 어린 마음에 그것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 바코드 절대 거부해야 된다고, 물건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막 신문에도 광고가 되어지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걱정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새우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 1일 1새우깡을 꼭 먹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걸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새우깡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성경책에도 바코드가 찍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성경책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666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줄 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터넷도 또 신용카드도 처음에 보급될 때 이거 다 666이라고 했어요. 다 666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막 여기에 더 가세를 한 거죠. 뭐 새로 나오는 것만 있으면 다 666이라는 거예요. 2000년 넘어와서 뭐가 있었습니까? 열풍이 불었죠. 한국과 미국에서도 다 열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베리칩이었어요. 베리칩.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라고 각 교단에서 공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단적 가르침이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각 교단에서. 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도 베리칩 이야기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아마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좀 존재하더라고요. 또 코비드 때에는요, 백신이 666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신뢰가 부족해서 그 백신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잖아요. 임상실험 기간이 짧았으니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666이 이 백신이 666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에는 이거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오픈 AI 나왔잖아요. 요거 틀림없이 666이라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사위는 거기 직원인데 이러면 이게 666이 수괴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아셔야 될 것은 뭐가 되었든 그것이 666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666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조건이 거기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아까 읽어서도 본문이 있잖아요.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면 주는 것. 이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문자적으로 666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666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한 분 중에서 한 몇 달 전인데 그분도 이런 베리칩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환경 시스템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한테 칩 놓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오른손에 이제 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제가 이걸 안 믿으니까 이 목사님 제가 못 믿는다고 세상 말씀 안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냥 오른손에 하는 거 놀이공원 가도 오른손에 택 달고 들어가요. 그죠? 그것도 666인가요? 목욕탕 들어갔다 이거 택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군계란 계산하고 그렇게 드시잖아요. 이것도 666이잖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최은규 목사님 친하신 거 알죠? 이 목사님이 자기네 동네에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 생겼다고 몇 년 전에 엄청 자랑을 하시더니 제가 촌놈이라고 저를 거기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보셨어요? 처음에 카드 등록하고 나면 들어가서 사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어집니다. 계산대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들고 나오면 계산대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냐? 수많은 이 카메라들이 천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사람 인식하고 물건 들고 물건 내려놓는 것까지 다 인식합니다. 1센트도 틀리지 않게 다 인식하고 그것으로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입니다.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베리칩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자세하고 정밀한 거 이런 칩 안 맞아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기술 발전의 문제가 우리가 666이라고 거부하면 이 기술 발전이 없습니까? 무뎌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바코드가 성경에도 찍히는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더 할 거라면 우리 교회 전도지도 QR코드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조건이 걸린다면 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조건이 걸린다면 그때는 그거 666이라고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우리가 반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좀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화가 나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 성도들이 시작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아니야, 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베리칩, LA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 그때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LA도 그거 주장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니면 말고. 이게 무슨 동네 반상회입니까? 아니면 말고.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신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도 아니면 말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후배들도 다 답습하고 학습해버린다라는 거죠. 만약 제가 AI 666이다라고 막 이제 선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종말 됐습니다. AI가 이제 666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핸드폰에도 AI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시간 트랜스레이트 되어지는 그런 핸드폰. 이제는 핸드폰 안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 모든 가전제품에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는 정말 666이 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종말의 시대가 왔으니 헌금하십시오. 집 팔고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집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베리칩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있더라면 가서 사과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구약 신명기에서는요,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틀리면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요, 예언할 때 굉장히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에요. 예언이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돌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숨은 못 내놓아도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결국 이 666 이야기가 종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종말하고 떨어져서 666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임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양치기 소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종말이다라고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양치기 소년 된 거예요. 교회가 양치기 소년 된 거예요. 이미 여러 발의 불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 된 것입니다. 만약 누구 말대로 진짜 666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이거 666입니다. 절대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웃겠죠. 또 거짓말이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 순진하게 속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단에 속았었던 사람들이요,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은 정상교회 들어가지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정상교회 못 들어갑니다. 교회 욕하면서, 기독교 욕하면서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이 불발된 종말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성도들은 잘 모르고 속을 수도 있지만 신학을 전공하신 목회자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반상에서도 몇 번 그러면 쫓겨납니다. 동네 반상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이 만약 물리적인 표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신앙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경배, 믿는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게 666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베리침 맞았는데, 모르고 주사 백신 맞았는데 이제 천국 못 갑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베리침 맞아서 백신 맞아서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모르고 맞았는데. 여러분, 천국 뭘로 가죠? 뭘로 갑니까? 베리침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애기들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베리침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침받은 우리가 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모르고 받았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린 양의 인지심과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흰옷 입고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버리지 않고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4만 4천 명 말씀드렸는데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를 셀 때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셀 때가 있거든요.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다윗도 숫자를 셌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나잖아요. 숫자를 세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증언하듯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따라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인침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길 놓치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찬양은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 은혜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베리십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선단에 찬양 한번 할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